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평신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훈련받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방해하는 흑암 권세 꺾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 얻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 남았어요. 이번 학기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가 3주에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양육 그 나머지 부분을 다 하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요거 마지막 강의거든요. 요거 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 총정리 요 한 권을 총정리 간단하게 이렇게 집어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고 잠깐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기초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간증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카톡으로 잠깐 써서 저 개인에게 좀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실 분은 좀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거 받으면서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이 말씀 지금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서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언약 아니면 뭐 이거를 깨달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세요. 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최고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을 제가 기도하면서 뽑아서 한두 명 잠깐 발표를 하게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 평신도가 읽은 전도 기초를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대로 말하는데요. 그게 포럼이거든요. 그냥 하는데 이 같은 은혜가 같이 듣는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요, 진짜 이 포럼 할 때나 간증할 때요, 이 조금 더 섞지 말고, 조금 더 과장하지 말고, 그냥 또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이거 말하면 어떻게 이런 것도 하지도 말고요. 그냥 나에게 주신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거를 몰랐던 거를 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그거를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제가 좀 이렇게 좀 선별을 해서 왜 나는 선별 안 했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 안 그러면 다 하고 싶은데 진짜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선별을 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서 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는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거 있어요. 그거를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이제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맞죠? 네, 다섯 번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내용이고 또 순간마다 이걸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기초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고 또 기본을 항상 따라 붙거든요. 항상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니까 기초니까 이거는 다 아니까 묻어두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기초는 밑에만 있는 거고요. 기본은 생각을 할 때나 말할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뭐 다른 뭘 할 때도 이거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까 하다가 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 아니까 말 안 해도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메시지를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나, 이게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왜 예수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대체 또 그 예수님은 내가 또 왜 영접해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이유와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희미하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이 날 공격을 한다니까. 그래서요. 어떤 때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야? 나는 왜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예수님 안 믿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 복음 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확실한 답을 못 내요.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고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 키가 딱 두 단어로, 뭐냐면요, 한 단어인데 두 언어로,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 아니면, 나에 대한 구원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저 부산에 있으면 있는 거지. 왜 나랑 꼭 같이 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또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기본으로 이게 딱 자리 잡지 않으면요, 막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요, 또 나가서도요 답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주질 못해요. 구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제가요, 이게 현장에서 가끔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다녔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은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해. 이제 우리 교회들은 잘 알지만, 뭐 기존 신자라든지 교회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교회 좀 다니다가 말았다든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도요,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죄에서 이 정도야.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 정도에 끝나요. 그럼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고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적인 그리스도, 선지적인 그리스도 잘 못 눌려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도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래갖고 못 나와요. 이 사람이 수영을 못해. 그래갖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던져서 자꾸 나오게 하든지, 뭔가를 주부를 던지든지, 그죠? 그래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너 왜 거기 들어갔어? 어떻게 해야 너 거기 나오냐? 너 수영해야 돼. 오른팔 먼저 내고 왼팔 그다음에 하고, 뭐 제가 자유형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해봐. 연습식 막 시키고. 그래요? 그냥 막바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빠졌는데 건져냈어요?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는데 구원받았냐고요. 이것도 모르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대. 대충은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어. 말 못할 정도로 구원 확신 가지면 안 돼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어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가지고 있어야 나가서도 사람을 제대로 구원해요. 여러분 다 사실 알아.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맞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다 알죠.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근데 어쨌든 이게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다 알지만 제가 이제 자 구원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요것도 잠깐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그런데 그게 죄인데 그게 무슨 죄냐 이거예요. 어떤 죄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고, 그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붙잡힌 죄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요. 제가 이거 전도현장에 가서 이렇게 애들하고다가 잘하고요. 어른하고도 이거 잘하는 써먹는 그림이에요.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고 사단에 잡혔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 사단의 유혹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죄를 졌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다에 빠져서 주부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못 나와. 수영도 못 하고 다 여기에 빠져. 여기서 노력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을 쳐요. 여기서요 막 성공해 보려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명예도 많이 쌓아봐요.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만나는지 안 돼. 하나님 축복이 올 줄 알아요.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하늘이 돕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른한테.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날 도우는지 알았어. 막연히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몰라. 이거 원죄잖아요. 원죄. 그죠? 하나님 절대 축복도 올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요 원죄라는 요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빠져서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빠져나와요. 이 속에서 다 하는 거야.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시집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어떤 때는 죄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자범죄 지난주 했죠? 여러 가지 자범죄도 짓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도 안 되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오죠.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참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이 땅 잘 먹고 살면 되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면 되지. 그래갖고 막 이 땅에 가가지고 띵까 쾌락하고 막 그냥 다 노는 거 이거.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오잖아요. 이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이 속에서 다 모든 문제가 있어요. 강단 메시지. 모든 문제가요. 이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그래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이걸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려야 사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고요. 신자는 이미 하나님 함께해요. 그럼 28절 이 복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비밀입니다. 아니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하나님 제 축복이 안 오네. 그건 비밀입니다. 그건 또 다음에 하겠죠. 어쨌든 간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부터 해결받아야 되잖아. 이 세 가지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걸 해결받아야 된다고. 이거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들이 아니에요. 자범죄 수준이죠. 이거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신다니까.
이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이 문제가 있으면 절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 그러니까 먼저 구원이 뭐냐면요. 이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 여기서 해방부터 받아야 돼.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 복음편지 2과입니다. 이건 복음편지 1과. 이 복음편지 2과. 이것부터 먼저 여기서부터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떠나는 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먼저 원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받는 거야. 구원이 뭐예요? 사단에서 해방받는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사단은 하나라 그랬죠? 하나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고 사단이 해결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따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날 길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말할 수 있죠. 복음편지 2과 뭐예요?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구원이란 사단에서 해방받는 거다. 구원이란 하나님 만나는 거다.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 내 속에. 뭐 할 때? 영접할 때. 그러면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거기서 먼저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더 간단하게 원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다. 그 원죄가 뭐냐고요? 세 가지예요. 그럼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구원은 뭐예요? 죄 해결받는 거, 사단의 해방받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구원이라니까. 이게요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영접할 때도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영접해. 영접 기도해.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그 영접 기도 고쳐야 되는데요. 그거 안 고친 지 벌써 2년 3년 되네. 영접 기도문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주보에 있는 영접 기도 뭐 고쳐야 돼. 그거 제가 이게 이제 고쳐야 돼. 자꾸 신경 못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때 죄에서 해방받아요. 영접할 때 여기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영접을 이쪽 써야 되는데 영접할 때 죄가 끝나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을 영접할 때 이거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빛으로 밝히 드러내고 영접을 딱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EBS 요원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평신도 전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제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접할 때 뭘 갖고 하죠? 이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씨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초등학생은 밥도 못 먹었대잖아요. 왜 애가 밥도 못 먹고 울고 있더래잖아요. 왜?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속에 있는데 밥 먹으면 주님이 다 덮어 쓴다고. 자, 우리는 영접을 마음에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에 사인하면 주님이 사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믿고 의로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요거를 또 제가 이제 구원의 길로 한번 이제 구원의 길로 왜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영접은 어떻게 하는가? 그 구원의 길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런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가 이 왜 그런가 봤더니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사단이 요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부터 모든 사람이 이 원죄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은요.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영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단이 심어놓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저는 이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번째, 정신문제가 깊으니까 육신문제가 삶의 문제 다 따라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5번.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사람이 만사가 귀찮아. 그러니까 내세 문제, 쉽게 말하면 내세의 확신도 없고요. 아무것도 믿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 그냥 쾌락 막 누리고 막 이 땅에 단죄하고 이 땅에서 다 살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다 후대에게 모든 게 다 대물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제사지는 하물며 귀신 섬기는 제사 지는 것까지 영적인 대물림까지 하고 요 원인으로 말미암아 요 원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요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끝이요. 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돼요.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면 이거는 과거 문제야. 그냥 발판 삼을 과거 문제예요. 그래서요. 요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마귀를 꺾을 권세가 있어. 우상 숭배 안 해도 돼요. 가서 막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붙여 막 볼때기도 때리고 막 그래 아무렇지도 않더만. 뭐 날 잡고 이사 가고 그죠? 뭐 사주팔자 운명 묶이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문지방도 밟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뭐 어느 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된대. 문 쪽으로 뭐 주면 안 되고 하여튼 좌우지가 빗자루 주지도 문 쪽으로 못 해요. 복 나간다고. 그래,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문 쪽으로 먼지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밖으로.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 해방. 오히려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권세를 갖고 있다. 권세. 이것을 우상을 잡고 있는 요 사단을 꺾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요 정신문제 여러분 나 이러다가 정신문제 올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순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고쳐야 돼요. 난 해방됐다.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으로 한다.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믿음을 탁 붙잡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해방됐어요. 이거 끝났어요. 이거 이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그렇죠? 이게 내세 문제 이미 천국 따놨죠. 시민권. 그다음에 뭐예요? 후대 문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라. 그래서 뭐라고 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그 약속을 딱 붙잡아요. 그냥. 여러분 후대 때문에 걱정되죠. 저도 가끔 후대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막 걱정하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렸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후대에 대한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없으면 불신자 수준이에요. 후대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우리가 말 참 잘해야 돼. 후대 때문에 연연만 아이 그 뭐 후대 뭐 그 걱정돼 그리스도 안 했는데 이 그렇게 불신하지 말고 믿어 이러면요 그 사람 섭섭해.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직 복음이 덜 돼서는 체질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 후대가 지금은 좀 그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부모 마음이 왜 안 그러겠어? 그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우리 더 중요한 거 갖고 있잖아. 그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그 아이와 함께 하잖아. 그거 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 후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거요. 어떤 때는 미국에서요 이게 연락도 없을 때 있고 어떤 때는 궁금할 때 있어요. 근데 연락 안 해도 돼요 저. 물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연락하지만 연락 안 해도 잠깐 걱정하다가도 걱정 안 해요. 왜요?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그 아이와 갖고 계시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딱 붙잡고 딱 쓰면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 미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돼. 왜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무슨 믿음?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는 이것을 이길 권세가 있고 이길 권세가 있다는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 불신자 상태나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불신자 상태 들어가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이미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요. 현장에서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얘기할 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려고 그리스도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고는 틀리잖아 진짜로. 그죠? 그게 틀리잖아요. 우리 체질을 다 바꿔야 돼요. 나도 바꿔야 돼요. 어쨌든 간에요. 모든 사람은 뭘 해야 되냐 하면요.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야 돼.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지만 진짜 구원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겠어요? 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기 여러분 쭉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거는 아니죠? 십자가에서 그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또 성육신까지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오늘 성육신 좀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죠. 결코 정죄함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정죄 못해요. 법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까 목사님 로마서 8장 강단에서 얘기하실 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때요 제 마음에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난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어떻게 됐다? 해방됐다. 그러니까요. 요 죄, 원죄에는 사망이 따른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쓰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그죠? 축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성령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만드셨죠. 그다음에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깼고 승리할. 벌써 이게 꺾이면 죄가 꺾이면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보좌에 계시죠. 살아 계셔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여기까지 알면 안 돼. 예수님은 누구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 나와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이 사람 영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항상 저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죠. 영접은 믿음이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잠언 27장 1절 지금 이 얘기 듣는 순간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어떻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에 기도 응답은 예수 이름에 약속되어 있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죠? 그 이름에 약속된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라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증거를요 육신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났어? 나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어떻게 만났는데? 있잖아. 어느 날 내가 있잖아. 어디 길을 가는데 있잖아. 빛이 쫙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서 예수님 모습이 보였어. 아니죠. 내가 어느 날 있잖아.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과거의 제가 다 생각나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그거 진짜 생각나면서 막 펑펑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졌어. 내 죄 용서 받았어. 우리 이런 간증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에 약속되어 있는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처럼 성령이 내 속에 오시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어? 다른 증거 절대 내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거 지금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전 세계 뭘로 역사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전도할 때 말씀 성취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도 예수 이름대로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꺾이네. 모든 죄와 저주가 꺾였어.
그리고 모든 문이 열리네. 건강의 문, 경제의 문, 전도의 문, 그지? 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약속대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을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약속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꼭 새벽기도 많이 해야 응답 받아요? 뭐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상이. 그래갖고 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취급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에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 누가복음 10장 뭐죠? 19절. 대속물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 도움을 되죠. 히브리서 1장.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4절. 천사는 우리를 돕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너무 심부름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천사가. 전 너무 감사해요. 천사가. 전 천사를 얼마나 잘 누리는지 몰라요.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막 천사 파송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화가 있는데 이화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전 갈 수 없잖아요. 요새 면허도. 그럼 뭐해요? 막 하나님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과 생각에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이화가 아마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건 몰라요. 그럼 섭섭하죠? 그럼 전화해서 이화야, 내가 너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 그게 동기라는 거야. 안 해도 돼요.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6번째, 시민권. 우리 배경이 천국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7번째, 우리 이제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이게 돼요. 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분이다. 그죠? 이거 뭐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죠? 왜?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어떻게 영접하느냐? 다 나와요.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요. 이번 메시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양육. 여러분 양육할 때 정말 이런 구원이 뭔지 또 확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요.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구원도 막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확신. 자, 확신도 여러분 뭘로 설명할까요? 과거 문제. 이건 발판 삼으면 된다 그랬죠? 끝났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난 상관이 없다니까요. 해방됐다니까요. 이걸 이길 권세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건 끝난 문제예요. 과거는 그냥 뭘 삼으면 돼요? 발판 삼으면 돼요. 이 문제가 근데 내가 하는 자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에 역사했던 사단이 계속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할 때 뭐만 하면 돼요? 빨리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나를 딱 확 믿음으로 확 붙잡고 이거 해방 받았다는 확신과 믿음 딱 붙잡고 이런 것들을 이길 권세가 있음을 딱 믿음을 붙잡고 권세 사용해 버리면 돼요.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있어요? 이 안에서 권세 그냥 사용해요. 우리 아들이요. 이제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갖고 막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너무너무 걱정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막 햄버거 막 고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피자 뭐 저하고 똑같아요. 통닭 이런 거. 근데 그거 먹어서 가스 차가지고요. 제가 아주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막 애가 아프다 그래 간 수치 높다 그러니까 막 미국은 또 얼마나 이게 복잡해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한국으로 나와야 되냐 막 우리 먹겠는데 어떡하냐 막 이래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요.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어제부터 이게 이제 그 가스가 차서 그러니까 장 청소하고 우리 최명원 선생님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짱하대요.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때 이제 염려해서 뭐 어떻게 할까 막 하지만 이미 그 질병 있어도 괜찮다 하는 계획을 이루면 된다. 일찍 가? 일찍 가면 뭐 다음부터 뭐 하나님 계획이면 또 뭐 우리 신영찬 전사 같은 아들 또 하나 참아서 사면 후대 키우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아들이 먼저 가면 나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거 하나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딱 그리스도 안에 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요 이거를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묶이지 않게 해서 이거 해방받은 나를 딱 붙잡고 이걸 육신적인 문제를 이길 권세를 딱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좌우지가. 어쨌든 그러면 이제 됐죠? 양육 7번까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면 끝나요. 여러분 새신자를 양육하는 EBS 요원이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해줘야 되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면 죄란 뭐냐? 그 죄로 말하면 자범죄는 뭐냐? 그다음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 했어요? 요 세 가지 문제. 여기서 구원받게 그죠?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성경 10장.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영원도 그렇지만 그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EBS 요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길 하나 갖고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떠난 지옥벽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이 전파 복음 전하는 이 구원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